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건 곡식 거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예식에 또 우리는 동참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의 조건이 늘 넘쳐나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질 때마다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심령과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하는데, 기도는 성도들의 일상이죠. 그리고 영적 교제를 위한 창구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깊은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간구할 때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가 먼저 움직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작은 심령을 열어서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고 존귀하신 뜻을 발견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무엇인가? 간절함이죠. 간절함. 엘리야의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몸과 또 그런 삶을,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비가 멈춘 그 땅에 하나님에게 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두 다리를 뻗고 얼굴 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 그리고 사환에게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표를 보라고 해요. 7번까지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큰 비를 아합 왕에게 알렸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기도의 응답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죠.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유보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겨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는데, 그것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요구하신 것이죠. 더 합당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면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양보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 두 번째는 작정하는 기도죠.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3일, 7일, 또 21일, 70일, 또 1000번째 등 여러 가지 작정하는 기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이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체 현상이 나타나죠. 이유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이 도와주어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는 영적인 군사의 길을 가로막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 기도에 대한 확신은 저의 경험상 그리고 또 많은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보아서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매일 주일에 온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를 시작하였다면 우리 하나님도 매일 그 시간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말하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바가 있죠.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1000번째 제사를 올린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가뭄이나 재난이나 전염병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신이죠. 솔로몬 왕이었으면 또 1000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은 세 번째는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기도. 이사야서 58장 6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투정을 부릴 때 밥을 안 먹는다면 부모가 가장 가슴 아파. 밥 안 먹는다.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저희들도 무엇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면 밥 안 먹는다고 투정을 벌였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열정에 응답해 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보기도, 릴레이기도, 합심기도, 묵상기도, 감사기도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도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의지가 아니고 그렇다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한 내면의 감동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의 전제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우리가 예배 전에도 회개하죠.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같은 요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 앞에 선 바리새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여 그 행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모든 것은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정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회개할 때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회개가 먼저 이루어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족장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욥이 고난을 겪고 이기면서 고백하기를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기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함으로 욥이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던 힘든 시간이 끝이 나고 갑절에 완벽한 회복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총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의 계략 가운데서도 욥이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욥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가요? 이제 그동안 문제는 지금부터는 더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두의 믿음은 가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에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보다 바쁘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보다 내 기도 제목이 바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한 가지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때로는 쉬지 말고 작정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금식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의 영성이 깊은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인데,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분명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생명과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귀하게 여긴데 그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막히는 건 내 사랑하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생명과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도가 막혔다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남편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함과 작정하며 기도를 계속하고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응답해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 받은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가셔서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리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모든 제목들이 성취되는 형통한 복을 누려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 또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쉬지 말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서로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